맞이하여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응답이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번아웃에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시를 하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시 하나, 집사님 이거 좀 만져주세요. 도종환 사람이란 그분이 시를 썼는데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이거 만져달라. 됐네요. 예.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이란 시인인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어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리요. 적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리요.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어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적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리야. 이 도종환 시를 보면서 나도 시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나는 안 될 것 같고 이 시를 쓰면서 인생이 뭔가 꽃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말합니다. 흔들림이 없이 줄기가 세워질 수 있겠냐. 또 젖지 않고 비에 젖고 여러가 이슬에 젖지 않고는 어떻게 꽃들이 필 수 있겠냐. 인생도 수많은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번아웃이 오는데 그렇게 하면서 인생의 아름다운 꽃이 있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도 수많은 흔들리면서 있었기에 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위로와 격려를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번아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혹시나 번아웃 있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아와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번아웃은 누구나 언제나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김난도 목사님 책입니다. 여러분이 다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적어도 1000번은 흔들렸다는 것. 1000번은 꽃들이 젖어야 아름다운 꽃들이 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지금 어른이다 라고 하면 수많은 좌절과 낙심에 가정에도 교회에도 직장에도 인간관계에도 이렇게 지나가야 어른이 되는 겁니다. 태어났다고 다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아이를 통해서 또 청소년기를 통해서 어른 되기까지 수많은 낙심이 다가오지 않아요. 이 낙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라는 일들이 되지 않을 때 낙심이 되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이 오지 않아요. 마음의 기운이 꺾이는 겁니다. 이럴 때 번아웃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오늘 본문은 19장은 엘리야의 번아웃이 등장합니다. 어느 때 등장합니까? 방금 열왕기상 19장 전에 18장에는 엘리야는 아주 기고만장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냥 하나님이 까마귀를 먹이시고 숨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 악한 왕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있고 부인 이세벨이 있는데 이 결혼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세벨인데 시돈 땅 바알의 제사장의 딸입니다.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일에 주동자였던 그 딸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온통 이스라엘의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막 너무 많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야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주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3년 6개월 동안 우르가 멈췄다라 말합니다. 우는 비입니다. 로는 뭡니까? 이슬입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이슬이 정말 많이 맺힙니다. 그래서 건기 6개월 동안도 이 이슬이 맺히면 모든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것도 3년 6개월 동안 멈춰지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그 땅이 갈라지고 모든 열매가 없어 한 해만 없어도 다 굶어 죽는 방국인데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믿는 그곳에 있으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이렇게 가난이 왔네요, 이렇게 힘겨움이 왔네요 라고 아방이 그렇게 손들고 나와야 되는데 도리어 강팍하고 완악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비가 오고 아합의 길을 먼저 달려가면서 아합의 길을 인도하고 더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그리고 어떤 갈매산 가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하고 대결하라. 그래서 이즈라엘 평야 옆에 갈매산,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갈매산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종합 850명대 하나님 믿는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누가 참신인가, 이 땅의 참신인가 기도해보자. 그래서 모였습니다. 왕도 모였고 다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전 내내 바알과 아사르의 선지자는 이 사람들 믿는 그 방법대로 그들의 신을 찾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자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도랑을 파라. 그리고 물을 갖다 놓아라. 물을 부어라. 그럴 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불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호와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물도 다 사라졌고 그 밑에 있는 돌도 다 타서 재물도 타서 없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에 한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나와오라 라고 주님께서 역사하기 전에 요청하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면 나오라 라고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재가 임했습니다. 그러자 기도론 시냇가 가서 이 갈멜산 밑에 기도는 계곡이 흘러오는 거 가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내가 엘리야라고 해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엘리야 짱, 엘리야 짱, 엘리야 짱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인기가 높아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예배가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불사 오늘 본문의 19장 1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그 부인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우상을 종용하고 있는 이세벨에게 말하자 이세벨이 사신을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 엘리야를 우리 선지자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가만히 이세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냥 죽여도 되는데 왜 통보를 했을까? 겁나라고 했을까? 도망가라고 했을까? 아니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장은 할 수 없고 지금 막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하루를 기다려라 엎어놓은 것과 뭔지는 모르겠어. 작은 사신을 보냈다는 건 본문은 사신이지만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았겠지만 번아웃이 옵니다. 낙심이 옵니다. 좌절이 옵니다. 아니 이제 좀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번아웃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36개 준양량을 쳐서 부엘사벨까지 142km 그러니까 140 부산 여기서부터 수원부터 부산 절반까지 달려간 거예요. 그냥 무조건 뛰어뛴 거예요. 30 이러다가 걸렸다 죽는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들과 함께 도망치다가 종들 보고 여기 있으라 하고 유대 광야까지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 아합 왕과 부인이 경찰들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잡으면 얼마든지 잡았기 때문에 종들도 오지 마라. 그리고 종들도 여기 있어라. 종들만 괴롭힘 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다 광야 가서 있었더라. 유대 광야에 있었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유대 광야에서 도망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하여서 노덴 나무의 아래에 있어요. 노덴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면서 쉬면서 이렇게 막 죽여달라고, 나 죽여달라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가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보다는 죽여달라고 번아웃이 되는 이런 소망이 없는 고백을 선지자가, 직분자가 이런 소리를 할 때가 우리에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아웃이라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극도의 피곤함,
극도의 무기력. 뭔가 지금 내가 이루었는데 이룬 게 아니에요. 이거 거품 같아요, 안개 같아요. 이거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극심한 피로감이 첫째로 오고, 무기력해집니다. 흥미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집중력 감소합니다.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나 죽이세요. 어차피 죽을 건데 죽여주세요. 직무거무 나 일 못합니다. 이런 일들이 목회자에게도,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왔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일보에 보니까 통계를 냈어요. 그래서 목회자 중에서 30%가 이런 번아웃을 경험, 사모는 더 경험 많이 하겠죠. 목사 때문에 사모가 된 사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번아웃이 안 온다. 자녀들은 더 심하겠지요. 자녀들은. 그런데 어떤 이렇게 목사님들이 얘기해 보니까 30%래. 그랬더니 그거는 목사들이 말을 하기가 싫어서 그렇지, 진짜 일하기 싫고 도망치고 싶고 관두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직까지는 저에게는 그런 건 없어요. 노골적으로 온 적은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직장인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65%예요. 열에 7명은 일을 맡아도 관두고 싶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더해요. 갔다가 왜 어려서부터 귀하게 컸는데 이 자유도 안 주고 막 위에서 업무 열매 맺어라, 성과 내라, 너 배우고 갔냐, 이게 무슨 이게 뭐냐, 그냥 이런 말들 앞에 때려치고 싶은 사람들이 65%. 그러니까 직장 잘 다니고 있는 여러분 부부,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 있다면 고마워, 감사해, 잘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그 직장 생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번아웃이 온 자기 진단에 대한 세상적인 게 있고, 그러면 영적으로도 번아웃이 올 수가 있을까? 여기에 오른쪽입니다. 요즘에 일하는데 의욕이 없다. 0S 10개 중에 8개가 있으면 번아웃이 그리고 요즘에 매사가 어둡게 보인다. 요즘 사람 만나는 것이 싫다. 요즘 몸이 나른하고 활력이 없다. 요즘 산다는 것에 의미가 없고 가끔 죽고 싶은 생각도 든다. 여기는 이 사람은 상담받아요. 죽고 싶다. 그냥 이렇게 창가에 보면 떨어지고 싶다. 내가 새가 되고 싶다. 새가 아니에요. 떨어지면 죽어요. 그리고 요즘 성경 읽는 적이 없다. 성경 듣고 싶지도 않다. 또 기도하고 주일 예배 왜 가서 기도해야 되는가 모르겠다. 요 예배에 대한 기대도 감격도 없다. 요즘 신앙생활이 내가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겠다. 요즘 나는 믿음이 약해졌다. 이런 것에 8가지가 중에 8가지라도 걸린다면 나도 번아웃이 왔구나. 자기를 진단하지 못하면 처방 해결 못 받습니다. 선지자가 지금 노된 나무에서, 그것도 어떻게 하면 도망왔다가 더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냥 산천초목도 없는데 그래도 살아있는 나무가 하나는 십뒷나무, 소금나무, 그리고 노된 나무예요. 노된 나무가 조금 유대 광야는 좀 그냥 사막이 아니에요. 사막하고 광야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광야는 비가 조금은 와요. 근데 뭡니까? 그래야 꽃도 펴요. 유대 광야는 꽃도 펴요. 비 오는 우기 때는. 근데 사막은 비가 그냥 아예 안 오는 것이 사막이고, 사하라 사막 비가 안 와요. 거기는 안 와. 그러니까 진짜 살아도 선인장 같은 거 살고, 여기는 노된 나무가 살아요. 이 노된 나무가 우리나라 현실로 보면 뭐냐면 쌀이나무, 쌀이비와 똑같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쌀이비는 이파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잘 자라면 어떻습니까? 그게 1m, 2m까지 자라나는 그런 건데, 유대 광야에 식물을 연구한 학자가 유대 광야 가서 사진을 촬영한 게 왼쪽 거예요. 이 덤불, 관목이나 덤불로 이렇게 퍼져 나갑니다. 퍼져 나가서 왼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어떤 사람이 엘리야가 천사를 만났다고 해서 굵은 나무 밑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뭐냐면 유대 광야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렇게 나무가 관목이에요. 덤불나무예요. 덤불이면 쌀이나무는 이 두께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사론 평야에 있는 나무는 이상하게 신기하게 이게 이만해요. 한 가지 말고는
이게 다르다는 거. 이놈도 별종인 것 같아. 물 좋고 산수가 좋으니까 덤불 나무인데도 이렇게 커져 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알았냐고요? 연구하니까 알죠. 저도 처음 알았어. 그래서 여기 작고 크지도 않은 곳에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크면 1m, 2m. 그런데 여기를 연구한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늘과 그림자인데 그림자와 같다. 그늘은 항상 쉴 수 있지만 그림자는 뭐예요? 이게 햇볕만 찌면 이게 막 돌아가요. 그리고 그 이파리가 많은 것 같아도 그늘을 주지 못하는 그림자가 왜요? 너무 더우니까 너무 살인적 더워요. 왜요? 광야니까 보통 이스라엘 더우면 40도까지 올라가요. 광야는 5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조금만 그늘지면 지중해 기후라 어떻게 합니까? 햇빛만 가리면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나고 도망을 얼마나 쳤기에, 밤새 도망을 쳤기에 이렇게 막 주변에 안 덥겠어요. 막 뜨끈뜨끈한 이런 온탕 같은 곳에 가서 지금 엘리야가 죽여주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합왕과 이세벨 때문에 그래요. 왜요? 이세벨에게 결혼했어도 아합왕이 참 정신을 차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요새 부인의 말을 듣는 사람을 공처가가 있다가요. 꽉 잡혀서 사는 사람 공처가. 애처가는 뭡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애처가. 근데 이 사람은 경처가요. 아내를 경외하는 남편을 말합니다. 또 하나 있더라. 기처가. 남편 앞에 아내가 기어다니는 기처가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번아웃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그 말을 들어보면 딱 알아야 된다. 번아웃 되면 내가 먼저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천국을 붙잡지 않으면 나도 같이 낙심과 좌절의 전염병처럼 나도 쓰러질 수 있다. 믿음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나를 세웠으면 나라도 깨어 근신하자 라고 우리가 이런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일으켜 주십니까? 가장 절정은 시내산, 다른 말로 호렙산 가서 세미한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역사가 엘리야에게 있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웠습니까? 노랫나무 자고 있는데 잠깐 깼겠죠. 더워서 깼는데 보니까 천사가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갖다 놔요. 그걸 그냥 꿀꿀 그거 누가 갖다 놓은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도 차리지도 않고 하나님 땡큐 감사 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또 자버려요. 이게 무기력이 오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그냥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감사한다. 깨어있는 사람, 아침에도 감사한 모든 일에 감사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지 않으니까 이게 뭘 하나님이 천사가 주어졌는데 내 삶에 딱 주어진 게 너무 많은데 천사가 감사거리를 너무 많이 주어졌는데 주어져도 감사를 못해. 그냥 자버려요. 이 꼬라지가 내 꼬라지. 미안하면 꼬라지라고 그래가지고 이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요. 줬는데도 몰라요. 그리고 자다 또 일어나니까 천사가 또 다시 먹여줘요.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뭡니까? 이제 갈 길을 가라. 그럴 때 40주 40야를 달려 호렙산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또 여호와가 계신 줄 알고 가서 굴에 있는데 세월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호렙에 도착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어찌야 여기 있냐, 내가 어찌가 있느냐 하시면서 아니 다 내가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한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나만 남았어요. 그럴 때 여호와가 어떻게 합니까? 급하고 강한 곳에 주님은 인재하잖아. 이 엘리야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체험은 급한 거, 어렸을 때 급하고 강하고 바람 이런 것들 막 뛰고 이런 것들로 나타나 줄 줄 알았어요. 보통 구약에 그렇게 나타났어요. 구름으로 불로 지진으로 나타나는데 그 인재의 상징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한가 할 때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잔잔하게 세미한 소리로 작은 소리로 찾아와 주십니다. 왜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십니까?
주의 말씀으로 나를 소성케 해달라고 시편 119편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옵소서. 물을 주면 식물이 소성하는 것처럼 세미하게 먼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소성하는 역사가 이루어 주십니다. 이 세모한 소리로 왜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라.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만 계시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도 계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엘리야를 이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세미한 소리로, 그냥 책망의 엄청난 큰 소리가 아닌 그냥 세미한 소리로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세미한 소리와 함께 뭡니까? 혼자가 아니다, 함께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새로운 사명까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줘서 은총 가운데 사는 역사가 이루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비결은 뭡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듣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소리가 있어도 귀에 예도가 있고 내도가 있고, 이게 이 소리가 들려서 내 내시경까지 가서 내 손발이 움직이는 데까지 들려와야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엔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들어서 이 내적으로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딱 붙잡혀 와요. 이 말씀 때문에 평안과 확신이 옵니다. 그리고 사명이 다시 생깁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조지 뮬러입니다.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조지 뮬러입니다. 그때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이 말씀이 성령이 조명해 줍니다. 그 시편을 보다가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었구나. 내 사명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자. 그래서 모든 인생을 올인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5만 번 기도 응답을 사명 붙잡고 했을 때, 말씀 붙잡고 했을 때 5만 번의 어마어마한 기도의 역사를 체험한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세미한 소리가 지금도 들려오냐 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있지만 말씀 그게 그냥 갈멜산의 불의 응답도 중요합니다. 불로 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세미한 찾아오시고, 이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자연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여기도 계시군요, 여기도 계셨군요, 이 예배 속에도 계셨군요. 이런 것들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왕벌과 일벌의 차이는 뭡니까? 여왕벌이 있습니다. 벌의 가장 멋있는 여왕벌이 있잖아요. 크기도 크고 멋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일벌이었지만 무엇을 먹었냐에 따라서 여왕벌이 된답니다. 일반 벌은 그냥 일반 거 먹는 거, 그들이 먹는 거 먹습니다. 여왕벌은 그 일벌들이 만든 노얄 젤리를 먹었을 때 여왕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도 똑같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여호와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살아나는 것은 생명의 떡,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제하고 교통하면 내가 살아납니다. 그 떡을 먹을 때 육신이 살아나듯이 생명의 말씀의 떡을 먹으면 내가 살아납니다. 똑같이 먹는 것 같지만 무엇을 먹느냐? 똑같은 성경 66권을 보고 읽지만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붙잡힙니다. 이 말씀이 조명해 줍니다. 이 말씀이 등불이 됩니다. 이 말씀이 검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 승리와 축복과 형통과 평탄이 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똑같이 물을 먹어도요, 뱀을 먹으면 독을 품습니다. 똑같이 젖소가 물을 먹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젖을 줍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물이고 똑같은 말씀을 먹어도 믿음으로 먹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번아웃이 아니라 사명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통로, 복된 통로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먹으면 여왕벌이 되는 겁니다. 젖을 내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믿음으로, 예배를 믿음으로, 헌신도 믿음으로 드려지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증거가 다가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번아웃의 치료 방법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미한 소리였죠. 그 세미한 소리를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천둥 번개로 하지 아니하고 대화로, 질문으로, 세미한 소리로 찾아와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엘리야가 얼마나 자신의 모습을 그냥 리얼하게 말합니다. 열심히 들심했잖아요. 나 얼마나 열심했어요. 그런데 나만 남았어요. 나만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도 같지 않잖아요. 벌써 말씀했잖아요. 옛날에도 뭐라 할 때 지금 오바다 국내 대신이 하나님의 선지자 다 죽일 때 굴에다가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국내 대신 오바다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벌써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7,000명여 명이 이 땅에 있도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개떡처럼 알고 찰떡처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버려요. 선지자가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선지자가 지금 또 나만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나만 남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주님 앞에 시부렁 편이 맞죠. 내가 시부렁거린다. 제가 시부렁 정신 차려 들으라고 시부렁 한 겁니다. 시부렁. 그래서 그랬더니 주님이 딱 질문한 게 딱 뭐예요?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한참 지나에 굴 가운데 있는데 바로 가면 딱 나타나서 짜잔 짠짠짠 일주었더니 굴에 머물렀어요. 얼마큼 머무르는 건 안 나와요. 얼마큼 머무르는지 몰라요. 아니 40일을 달려왔어요. 40일. 그러면 그냥 가자마자 막 폭포수 같은 은혜 주고 응답 주고 막 이랬어야 돼. 새벽에 내가 나오라 해서 새벽에 나왔어요. 막 했는데 은혜를 안 주시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찾아와 주십니다. 말씀이 찾아오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벗었으므로 있어. 그거 몰라서 묻습니까? 네 상태가 왜 그렇게 당자처럼 왜 번아웃 돼가지고 말만 하면 힘들다, 어렵다, 짜증난다, 못한다, 왜 이런 삶을 너가 그래도 니도 그 일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만 하냐라고 이렇게 주님은 장소를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거 몰라서 물어봐 가라고 했잖아요. 네 상태를 묻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딱 등장해요. 그래서 그럴 때 얼마나 착해요. 여러분 같으면 제가 한 13명 가서 밥 달라고 들어가면 미쳤어, 우리 목사님 더 미쳤어, 완전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가서 사 먹으면 되지 밥 달라고 와? 야 진짜 그냥 짜장면이다 뭐 짬뽕이다 뭐 하면 속으로 막 그러면서 그냥 그릇을 탁 하면서 안 할 줄도 몰라요. 나 교회 다음 주부터 안 나가요. 그런데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어요. 그것만 해도 예쁘지 않아요. 그것만 해도 갑자기 지금 저는 뭐 핸드폰 해가지고 몇 시에 갑니다 이렇게 신방 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들이닥치는 이 사람들 13명 장정들 최하 13명이에요. 왜냐 12명 제자가 예수님까지 13명이잖아요. 그거 가난할 때 그 밥 먹이는 거 어려워요. 옛날에는 뭐 밥만 먹으니까 고봉밥을 먹었어요. 지금이야 밥 조금만 먹자. 이따위 고봉밥.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밥만 먹어요. 그래서 배만 볼록 나왔었어요. 애들이 배불떼기 다 됐어요. 배불떼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일을 하다가 날은 덥고
마르다가 뭐랍니까? 예수님 앞에 얼굴이 아주 이그러져 가지고 그냥 서저상으로 눈은 뒤집어져 가지고 일 좀 시키세요. 일 좀.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손가락질도 했는지도 모르겠어. 제 마리아 왜 저기 앞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저 앞자리 있지만 빨리 와서 밥 좀 하라고 그래. 밥 좀. 이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성경에 누가복음 10장 41, 40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택하였도다. 그리고 마르다야 너 일하지 말라 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한 가지만 족하고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라. 나중에 보면 마리아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옥합을 준비하는 이런 놀라운 일까지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주님의 말을 잘 귀담아 들으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죽을 때도 다 제자들도 모르고 제갈길 갈 때 옥합을 주님께 드려서 장례를 준비하는 왕 중의 왕으로 준비하는 그런 멋진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교제하실 때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런 모습으로 있느냐? 내가 어찌 이런 상태로 있느냐? 내가 어찌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네 일이나 잘하라. 네 일이나 더 좋은 편을 마리아는 선택했도다 라고 하면서 마리아는 자기가 옳은 줄 알았어요. 자기가 지금 이건 정당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케이 그렇게 하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앞에 그래도 예수님은 무시해버렸나?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기 위한 지혜는 뭡니까? 오늘 엘리야를 보니까 잠을 자요. 물론 이게 잠이 좋냐? 잠을 제때 자세요. 너무 번아울 수 있으면 10시 되면 모든 거 끄고 스마트폰 다 끄고 잠을 자시면 4시쯤 딱 일어나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하지 않겠어요. 4시에 알람이 따락따락 울려요. 4시에. 그리고 천사가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그리고 음식을 먹어요. 제때에 음식을 골고루 먹어요. 그리고 또다시 또 자고 또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40일 가라고 할 때가 있어. 40일 동안 기도하라, 40일 동안 예배하라, 40일 동안 철야하라, 40일 동안 잔정 기도하라, 40일 동안 산기도하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요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봐라. 읽고 듣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뭡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게 뭡니까? 엘리야의 번아웃의 회복이 이 시간 이 장소에도 회복의 재현되는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뭘 요구합니까? 40일을 가래요. 40일 이후에 일어났다는 사실도 똑같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어느 때는 40일, 광야 40년,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성경에 보니까 당장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온전한 회복의 시간 40일, 이게 있을 수가 있다는 지혜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 40일의 인내의 시간, 40일의 기도의 시간. 지금 우리는 작정도 안 해요. 산기도도 안 해요. 기도원 가자고 하면 뭐래요? 벌레가 무섭대. 벌레가. 애인은 잘 되기를 원한대. 목사님 기도해야 돼. 속으로 할 말에 팔자가 늘어졌구만. 무섭대요. 야, 뭐가 뭘 굶시는 거래요. 또 누가 지키는 기도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송중기라는 목사님이 이 책을 썼는데 그 이유가 집에 고등학교 때 깍두기들이 왔다는, 깡패들이 왔다는, 아버지가 사업해서 돈을 못 갚으니까 깍두기 왔다는. 그래서 집에 가려다가 그 걸리면 또 맞을 것 같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눈물을 너무 나왔다는 거예요. 눈물 나오는 이유가 깍두기 때문에 눈물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눈물이 나오대. 와, 이때도 기도할 수 있었구나. 이런 와중에도 기도하는 자기 때문에 우는 거지 깍두기 때문에 운 건 아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휴지를 찾는데 목사님 자리 이 강대상만 몰래 와서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의 노트를 보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노트가 있더랍니다. 옛날에 이렇게 다 적어서 기도했어요. 그걸 보면서 이거는 지키는 기도였구나. 성경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1시간만 깨어있지 못하냐, 1시간만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졸며 잘 때 하나님이 저들 위해 기도함으로 보존시켰다. 주님이 기도함으로 보존하는구나. 악의 역사에 들어가지 않도록, 악의 파도가 침몰하지 않도록 지키는 기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영적 군사가 되어 제자가 되어 이웃을 향하여, 나라 민족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요. 그런데 아람 나라가 더 크고 힘이 있어서 당장 질명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때 정보를 물어보니까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문제예요. 엘리사가 그 있는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병거와 마병이 있지만 눈을 열지 못하는 게하스는 막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겼고, 그 이유는 뭡니까?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모세가 손을 들 때 이김의 역사, 가정이 이기고 자녀가 이기고 교회가 이기고 일꾼은 청지기는 기도하는 일꾼이 될 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보면 어때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낙심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지만 불의한 재판관의 과부가 번거롭게 하면, 막 귀찮게 하면, 이 사람이 힘없어도 귀찮게 하면 들어주고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자녀가 기도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시고 일상의 천사로 찾아올 때 그 은혜를 발견하고 듣는 것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실컷 자세요, 쉬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40일을 가세요. 그 40일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40일, 그곳에 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다시 한번 승리의 역사가,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낙심의 회복한 후에 온전하게 되려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도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또 한 번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에 있을 때 얼굴만 가리고 어찌 여기 있느냐 그럴 때 내가 또 한 번만 열심히 있었는데 이거 나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 이제는 여기만 있지 말고 너는 첫째로 다른 나라, 아람 나라 가서 왕을 기름 부어라.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 아합왕은 폐위된다. 그리고 다른 왕에게 기름 부어라. 참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 왕에게 기름 부으래요. 그런데 성경은 열왕기하 9장 35절 37절에 보면 결국 이세벨에게 예언했고, 부인 이세벨, 아합왕 이세벨이 예언했고, 이세벨이 죽었을 때 말씀대로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은지라. 열조로 돌아가지도 못했고 다개들이 먹는 죽음을 당하는 역사가 그 아합왕 부인 이세벨에게 있었다라고 열왕기하 열왕기상 21장 23절에 이렇게 예언했고, 이 뒤에 예언했고, 또다시 한번 엘리야가 힘입어서 예언을 예언했고, 열왕기하 9장에 그 역사대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이후에 16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고, 부러움이 뭡니까? 이 엘리야의 부러움은 뭐냐면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엘리사와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호련히 불수레가 나타나요. 불말이 나타나고 그 타고 간 게 아니라 해오리 바람이 일어나 엘리야를 승천해 버렸어요. 그 승천의 역사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주님이 마지막 재림으로 오실 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다 들어올려, 백보자 심판에 있는 들어올림, 그것의 예표로서 엘리야와 에녹이 구약에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회복합니다. 사명을 찾았습니다. 갔습니다. 말했습니다. 16년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2차 선교 여행을 끝난 후에 3차로 돌아올 때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언자도 말합니다. 나도 압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자기가 인기도 많지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도 알게 돼 못 들어가는 걸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명을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수많은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로마의 천부장을 사용합니다. 바람이 광풍이 죽이려 할 때 메리덤산 가서 다 구조하고 276명이 로마까지 가서 바울의 하나님 참 하나님이다 도리어 선교팀이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사명을 지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복된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구약의 인물을 소개한다면 요시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요시야가 히스기야의 손잡벌 되는데 아버지는 악한 왕인데 8살의 왕이 됐어요. 너무 어리지 않아요. 그런데 힐기야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의 도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16 딱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자. 우상 제거. 두 번째, 성전을 다시 수리하자. 성전을 깨끗이 하자. 수리하자. 그리고 더 나아가 유월절을 지키자. 영적 부흥이 막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힐기야 대제사장의 도움과 부인, 그 엄마 여디다, 아버지는 악한 왕이어서 엄마의 그 말씀의 사역, 은혜의 사역을 통하여 16살 딱 되니까 거의 10년 동안 개혁의 물꼬를 말씀으로 확 틀어버렸어요. 말씀의 물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요시야 왕은 물꼬를 말씀으로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유레카 아르키메데스가 왕이 금관을 만들었을 때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 보니까 똑같은 무게라도 질 따라 부력에 따라 달라져서 유레카 부력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독일에서 아우슈쿠트의 포르구스에서 있던 비터 프루크든이 다 사람들이 죽이고 끌려가서 죽일 때 자기는 그 유리병으로 털을 깎으면서 마음을 다지면 살겠다. 이 마음이 중요하다. 중요한 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 기독교들 사명이 중요하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살아야 된다. 의미를 바르겠어. 이거를 노고 테라피라고 말하는데 의미 치료법을 통해서 이렇게 그는 승리했던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의 불의 응답이 온 자도 번아웃, 나 이거 하기 싫어, 나 기쁨 없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도 세상 길로 걸어갈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돌보라 찾아오시는 하나님 천사 주변에 얼마든지 소리가 있고 음성이 있다는 걸 알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으킴을 받아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